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순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를 쳤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도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함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적 모습이기도 하였는데 이번 기도는 좀 남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을 수 있는가에 승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모면하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통과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 앞에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소원과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땀에 핏방울이 스며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기도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과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암송 구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입니다. 이번 과의 본문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날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일컫지요.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급변하여 제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변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모두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 분기점이 되었죠. 제자들은 졸며 자느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사투하듯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대업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코앞에 닥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건성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태만한 가운데 졸며 잡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쓴잔, 즉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극도로 긴장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죠. 그는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체포대가 몰려오자 혼배백산 도망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구속사역의 승리였던 것이죠. 종료주일과 관련된, 즉 순종과 관련된 한 가지 묵상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29세에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 밀림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일기장에 남겨놓은 기도문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요. 하나님,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몽땅 연소하게 하소서. 더불어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기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나눔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경험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소원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